구약개론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大家好，现在开始旧约概论的第4讲。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중심으로 구약개론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今天主要跟大家一起来分享的是有关出埃及记。 출애굽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에 내려간 70명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那么出埃及记第1章所要介绍给我们的是跟雅各一同下往埃及的那70人，他们的一些内容。 그런데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고 창성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在出埃及记1章第7节里面说，以色列人生养众多，并且繁茂极其强盛，满了那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 특별히 모세 오경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그냥 역사가 아닙니다. 亲爱的各位弟兄姊妹，其实我们在看到这些内容的时候呢，我们知道它记录在摩西五经的这些内容，不仅仅只是记录在其上面的一些文字的这种形式。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上面所记录的不是那简单就那么发生的这样或者那样的一些事件，而是上帝的应许如何通过那历史当中的各个人物所要成就的这么一个内容，我们可以通过圣经可以理解。 우리는 구약의 역사를, 구약의 말씀을 개관해 나갈 때 그러한 이 흐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잘 보아야 합니다. 所以当我们去理解有关圣经的一些它的概括的，也就是它的概括的一些内容的时候呢，其实我们应该对其流向我们应该留意。 즉 흐름, 어떠한 맥인데요. 그 흐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천하 만민을 복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구원의 계획이죠. 那么我们应该非常的关注其整个一个事件的一个流向，也就是说整个的文脉就是那上帝他如何来祝福整个人类这么一个过程。 우리는 그것을 구속의 역사다, 구속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我们把这样一个流向呢，我们把它称之为救赎历史。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언약, 곧 약속을 주셔서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上帝在成就他的救赎史的过程当中，上帝要特别的拣选他要拣选的那些人来去履行其与这些人所建立的那个应许。 우리는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을 이루어 가시고 또 사람을 선택하시며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셔서 그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았습니다. 我们通过创世纪3章以下的内容，我们可以看到上帝是如何来成就他救赎的工作，他是如何来拣选他的百姓，来祝福他们，而且呢与他建立那美好的约定。 그러한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선택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또 그의 후손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那么上帝在履行其救赎史的过程当中，他拣选的人就是那亚伯拉罕和其后裔，上帝就是要通过亚伯拉罕其后裔来成就他的救赎史。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那么上帝对亚伯拉罕的应许是什么呢？就是要使亚伯拉罕的后裔能够更加兴盛，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必成为大国， 그리고 땅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必得地土。 그것을 통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应许要通过他们使万族万民都得福。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민족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所以亚伯拉罕的后裔，也就是以色列民族，那不仅仅只是一个民族的这么一个认识。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특별히 천하 만민을 구속하시려는 가운데 선택받은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在神成就其救赎史的过程当中，以色列这个民族是被上帝所拣选的民族。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은 것은 자신들이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라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을 복주시기 위해서 선택받은 데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那么，上帝拣选以色列这个民族，不是为了让他们自夸自己是被上帝所拣选，而是上帝拣选以色列民族，是要通过这以色列民族，使万民万族都因这个民族而得福。 천하 만민에게 복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복주시는 것입니다. 上帝为了祝福那万民万族，所以上帝祝福亚伯拉罕的后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그러한 약속을 해주셨고 또 창세기 15장에서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上帝在创世纪12章1到3节，还有在创世纪15章当中，有针对他们的祝福。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那么其重要的内容到底是什么呢？ 아브라함의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고 那么亚伯拉罕这个民族，他的后裔要成为一个民族，而且要成为那大国。 창세기 15장에 보면 400년 후에 아브라함 400년 후에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而且在创世纪15章当中，我们可以看到，在亚伯拉罕之后的400年之后，上帝要给他们应许之地。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보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 70명이 요셉과 함께 이집트 땅에서 살았던 것으로 시작합니다. 那么出埃及记1章所要开始的是，那以色列的其70个人与约瑟一同生活在埃及的这么一个内容。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주 번성하게 했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而且在埃及地呢，上帝使亚伯拉罕的后裔在那里生养众多，并且繁茂。 아브라함은 400년 전에 죽었지만 4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亚伯拉罕虽然在400年前他已经去世了，但上帝依然在400年之后，他死后的400年之后，依然他要成就与亚伯拉罕所立的约。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各位弟兄姊妹，我们的上帝是这么的信实的，只要他所应许的，他必成就。 그런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但在埃及呢，那以色列的后人，也就是以色列的亚伯拉罕的后裔呢，他们就面对很大的一个挑战。 요셉이 죽고 요셉을 인정하는 이집트의 왕들이 죽고 새 왕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因为约瑟死了，一切认识约瑟的那些王都死了，那不认识约瑟的新王起来了。 이집트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새 왕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브라함 후손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所以不认识约瑟的那些新王，当他们治理埃及的时候呢，他们开始不喜欢那亚伯拉罕的后裔。 오히려 더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因为这些王呢，他们恐怕他们多起来，恐怕这些民族多起来，来使成为他们的一个对手。 이스라엘 민족의 번식을 줄이기 위해서 그들은 건축 사업에 그들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为了减少这个民族的不断的膨胀，他们就把这个民族苦待他们，让他们去建那些在工地上呢，想要去更多的来苦待他们。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但以色列这个民族的那种昌盛、那种强盛呢，却没有连一点都没有削弱。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那是因为上帝他祝福这个民族。 그래서 이집트의 새로운 왕들은 또 묘안을 세웠습니다. 那么这些埃及的这些新的王呢，他们就又设计新的设计呢，想要去害这个民族。 이스라엘 사람들의 산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산파들을 시켜서 그들을 죽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就是呢，当这以色列的这个民族呢，当新生儿出生的时候呢，他们就要求那些接生的那些接生婆呢，让他们怎么样去杀死那些男婴。 그러나 이 일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但这样的诡计呢，也没能够得逞。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因为这些收生婆呢，他们也惧怕上帝，敬畏上帝，他们也不敢去杀害那些男婴。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번성케 하셨습니다. 就是在这样的一个环境当中，上帝依然使这个百姓不断的强盛。 이집트 사람들은 그러한 묘안들이 실패하자
이스라엘 아이들을 또 물에 버리도록 명령했습니다. 当这埃及的这些王，当他们发现自己所施的所有的诡计都无法得逞的时候呢，就要求所有的男婴呢都弃在江河上，让他们淹死。 그런 가운데 한 레위인의 가족들 중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就在这样的一个过程当中，在一个利未家里呢，出生了一个男婴，就叫摩西。 모세는 태어나서 죽여지거나 강물에 버려져야 했지만 그들의 부모들은 그를 숨겼습니다. 摩西出生的时候呢，按当时的法律呢，他必须是被弃掉，或者是把他扔进水里但是呢，他的家人呢要隐藏，想要挽救他的生命。 모세가 나일강 물에 버려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所以呢，摩西呢虽然被丢进了那尼罗河里，但上帝却与他同在。 아이러니하게도 이집트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고 자기 집에 데려다 키우게 된 것입니다. 不可思议的就是那法老的女儿呢，在尼罗河边洗澡的时候呢，她偶遇那摩西，所以呢，她就把他接到自己家里，认为养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这就是上帝的工作。 이집트의 왕궁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이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심장부에서 그의 백성을 기르게 하신 것입니다. 埃及的王权呢，他们想尽办法想要杀死那以色列的所有的男孩，但上帝的作为却是让这个王宫，也就是埃及的王宫呢，却抚育着那来自以色列的男孩。 모세는 이집트의 공주 아래에서 이집트의 지식을 배우며 잘 자라났습니다. 那么摩西呢，在埃及的王宫里面，在公主的身边呢，他学会那一切的那埃及的知識，在那里健康的成长。 그러나 그의 유모가 그의 친어머니였기 때문에 그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因为摩西的奶妈呢是以色列人，而且是他的亲生母亲，所以呢，他慢慢开始对自己的民族有了一些认识和了解。 그가 이집트 왕궁에서 40년을 살았을 때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보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所以呢，当摩西在埃及的王宫里面生活了40年的时候呢，他就开始想要去更多的认识和理解自己的民族。 같은 히브리 민족끼리 싸울 때 쌈을 말리기도 했습니다. 所以呢，当他看到同样是希伯来人在那里彼此争斗的时候呢，他就想要去阻止。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힐 때에는 그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而且当埃及人去欺负那希伯来人的时候呢，他就去杀死了那个埃及人。 그 일 때문에 그는 이집트에서 도망쳐야 했고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那么因着那个事件呢，杀人的事件呢，他就必须逃离埃及，在米甸旷野生活。 마치 야곱과 같이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려고 했지만 그는 실패한 것입니다. 他就像那雅各一样，想要用自己人为的方法，想要去帮助自己的民族，但他还是失败了。 미디안 지역의 제사장의 집에서 양들을 치며 그는 4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那么在米甸旷野，在一个酋长的家里呢，他在那里生活了40年。 그가 목축을 하러 시내산 근처에 오게 됐을 때 80세의 나이에 이상한 나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他在80岁的时候呢，在西乃山周边，在那里放羊的时候呢，他却经历了一个非常奇妙的事情。 그것은 떨기나무인데 불꽃이 그곳에 있는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에 타고 있었던 나무입니다. 因为他看到了一个荆棘火焰在那里燃烧火焰在荆棘里头燃烧，但这个荆棘却没有被烧尽。 떨기나무는 건조한 곳에서 쉽게 불에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其实这个荆棘呢，在一个非常干燥的这样的一个气候当中，它是很容易被点上，而且呢，它会烧尽的。 그러나 이 나무는 불타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에 타고 있다는 것이 모세의 관심을 샀습니다. 但摩西之所以关注这个荆棘，那是因为在这个荆棘明明有火，但这个火呢，却没有把这个荆棘给烧尽。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也就是说，这位上帝他临到了那荆棘里面， 불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也就是在那荆棘火焰中，上帝呼召了那摩西。 이집트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上帝要通过他来拯救在埃及地受苦的那亚伯拉罕的后裔。 모세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上帝在这里说，他要使用摩西， 그러나 모세는 정작 그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但摩西呢，却拒绝了上帝的邀请。 자신이 80세 노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他说呢，自己已经都80岁了，自己没有能力做任何的事情了。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但上帝说呢，我要与你同在，我要通过你把以色列百姓把他们带出埃及来。 모세는 그런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느냐고 이름을 묻습니다. 那么摩西呢，就向这位神提问，他说呢，我必须得知道你叫什么名字，我才好对那百姓说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那么上帝在出埃及记3章14节里面说，我是那自由拥有的神。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上帝说自己是蛮有主权的，是掌权的上帝，而且他是那亚伯拉罕、以撒的上帝。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而且对于摩西说呢，他所应许的，他必成就。 그러한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 모세는 거듭 거절을 합니다. 虽然有上帝这样的一个他的呼召，但摩西呢一而再、再而三的在回绝。 이번에는 자신이 말을 잘 할지 못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接着他又说呢，自己口才不好。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 잘하는 형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上帝呢应许给他，要说呢，他必会让他的哥哥摩西的哥哥来帮助他。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上帝又赐给他一个大的能力，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让摩西手中的那个杖让变成蛇， 그의 손에 문둥병이 들었다가 사라지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也让他在他的手上呢显了个神迹，在他手里呢让他先长大马蜂，后来又能够把它重新恢复。 이런 가운데 모세가 아론과 함께 이제 바로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那么在这样的一个上帝的神迹之后呢，他就与他的哥哥亚伦呢一起去回到那埃及去见法老。 모세와 아론을 만난 바로는 그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믿는 신이 누구인지 반문합니다. 那么法老见到他们俩之后呢，就向他们质问他们所信奉的那个神到底是谁。 모세가 그들이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처럼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석방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那么摩西呢，向法老要求，把在埃及为奴的那些所有的以色列人都能够释放，让他们能够回去，能够去敬拜他们的神。 그러나 바로는 한 번에 거절을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부역을 시킵니다. 而法老呢，却拒绝了摩西的这种建议，反而更加变本加厉的苦待以色列人。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집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就是命令人不给那些以色列人提供自砖的时候所需要的那些稻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这样呢，以色列百姓呢面对的是更多的一些痛苦。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上帝再次把摩西呢，把他差到那法老面前。 거절당하고 오히려 더 큰 부역을 부담하게 된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上帝再次要求他
到那法老面前去告诉他，上帝要拯救他以色列百姓，因为上帝是那亚伯拉罕、以撒、雅各的上帝。 그가 아브라함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那么对亚伯拉罕来说呢，上帝是全能的上帝。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 일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而针对以色列民族呢，他是那拯救的上帝，他是耶和华上帝，他要来去拯救自己的百姓。 하나님의 이름이 전능하심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출애굽기에서는 구속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거라는 것입니다. 那么在创世纪当中，我们看到那全能的上帝；那么在出埃及当中，我们可以看到他是那拯救我们的上帝。 이제 모세와 아론이 다시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那么摩西和亚伦呢，再次去见法老王。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이신 것을 지팡이를 통해 보여줍니다. 那他们要通过那使杖变蛇为证来去证明上帝是那真神。 지팡이가 엄청난 뱀으로 변합니다. 那么摩西的杖呢，变成了蛇。 그러나 이집트의 바로는 자신들의 술사들을 시켜서 그와 같은 뱀들을 만듭니다. 但埃及的这个法老呢，他也要求，也通过他呢，法老所召集的那些博士和术士来行法术，让他们也变成那蛇来。 그러나 놀라운 것은 아론의 지팡이로서 뱀이 된 이것이 그 이집트 왕의 술사들의 뱀을 집어 삼켰다는 것입니다. 但更加奇妙的是，摩西和亚伦的那个杖呢，所变成的那个蛇呢，却吞吃了那所有那些术士他们所变出来的那些蛇，把他们都一一的给吞掉了。 그러나 이집트의 왕 바로는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那么埃及的这个法老呢，他再次拒绝摩西的建议， 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他心里更加刚硬，他拒绝了这种摩西的要求。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십니다. 那么针对这种法老的这种刚硬呢，上帝要给他赐下一个灾，那就是尼罗河变成血。 나일강 물은 바로와 이집트의 백성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那么尼罗河这个河水呢，对整个埃及和法老还有百姓来说是非常的神圣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일강 물을 피로 만드셔서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물들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上帝却使这尼罗河的河水呢变成血，让它失去那以往的功效。 바로가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재앙 개구리들을 온 이집트 전역에 올라오게 하십니다. 因为当时看到法老王心里还是那么刚硬的时候呢，上帝就通过第二个灾，也就是青蛙的灾，来惩罚整个埃及。 어려움을 당하자 개구리들을 물리쳐달라고 모세에게 부탁하지만 개구리들이 물러갔을 때 바로는 다시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所以法老呢，看到这个整个国家面对这么一个大的灾难的时候呢，他就求摩西和亚伦把这一切的灾退去但当他看到这些青蛙的灾退去的时候呢，他的心又变得更加刚硬，不听从他们的建议。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집트의 이와 파리와 또 생축의 죽음과 같은 재앙을 주십니다. 那么上帝又看到这个法老的刚硬，那么赐下更多的灾，屎的灾，还有苍蝇的灾，还有蓄意的一种灾。 우박과 메뚜기 그리고 흑암의 재앙도 내리십니다. 还有冰雹、生疮等各样的灾，蝗虫的灾。 그래도 이집트 왕 바로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但埃及的法老呢，依然拒绝这位上帝。 9가지의 재앙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죽이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那么在降了9灾之后，他依然刚硬的时候呢，上帝要降第10灾，就是把那出生的都要击打。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러한 재앙이 없도록
모든 집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그들의 장자들이 또 처음 가축들이 살아남도록 하십니다. 但上帝为了保守自己的百姓以色列百姓呢，他要求以色列百姓能够把羔羊的血呢涂在门楣门框上，以此来保守其家庭当中的那一切头生的。 출애굽기 12장 13절에는 그러한 절기, 그러한 예식,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出埃及记12章13节就是告诉我们这样一个节期，也就是那逾越节的内容。 유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所以逾越节呢，是与上帝在使他的百姓出埃及之前所降下的那个灾有关的。 집 문 앞에 피가 묻어 있는 그러한 것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지만 그러한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이집트의 모든 집안과 가축들의 처음 난 것들을 죽이신 사건이 유월절입니다. 那么逾越节的事件，就是当这血涂在那门楣门框做一个记号的时候呢，那就那种上帝的那种灾难呢就越过他们，而那些没有把这个血涂在门楣门框的呢，这个灾殃呢必要临到他们身上，要灭他们。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이지 않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이러한 뜻입니다. 所以逾越节就是那羔羊的血因着那羔羊的血的缘故，那死亡就越过他们，死亡就不临到这个家庭。 오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所以在过了很多年，到了新约的时候呢，施洗约翰他就指着那耶稣基督说呢，他就是那上帝的羔羊，他身负那世人罪孽这是他所告白。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유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那么主耶稣基督在钉十字架之前，他也是共进了那逾越节的这样一个晚餐，然后呢，他钉死在十字架上。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굽기의 이 유월절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린 유월절의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所以逾越节里面使以色列百姓躲过这个灾难的那羔羊的血，所象征的就是呢耶稣和其宝血。 유월절 양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죄 용서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살 것을 말씀합니다. 也就是说，逾越节的羔羊的血能够拯救那当时的那以色列百姓。那么今天我们的逾越节的羔羊作为耶稣基督和就是耶稣基督他的宝血呢，就能够使我们每个人都能够从最终得以拯救。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는지를 늘 말씀해 오셨습니다. 上帝不断通过圣经告诉我们如何能够最终能够得救，而且能够蒙上帝的祝福。 그것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이삭의 번제 가운데 나타난 대속의 원리입니다. 那么其一就是那上帝通过亚伯拉罕所让我们看到的呢，在献燔祭的那个事件当中，让我们看到的有关上帝救赎的一个他的方法。 이삭 대신에 순양이 죽은 그러한 대속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我们知道通过以撒代替以撒，那么上帝预备了那个山羊，那我们今天我们能够看到，在这里可以看到上帝那救赎，也就那代赎的工作是如何在我们的里面成就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대속의 원리를 보여주셨는데 출애굽기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러한 유월절 양을 통한 대속의 원리를 다시 보여주십니다. 那么在创世纪里面呢，上帝是通过那摩西献以撒，让我们看到那救赎的原理。那么在出埃及记里面呢，上帝通过那摩西，也就通过那逾越节的事件，让我们再次看到上帝呢救赎我们的工作。 어린 양이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모든 천하 만민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那么一切拥有那逾越节的羔羊作为耶稣基督宝血的人呢，那我们就能够因着他的宝血，那我们就能够得蒙他的祝福。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유월절 어린 양 사건으로
또 장자의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所以因着有上帝这样的一个祝福，还有他的一个通过第10灾的这么一个内容呢，我们看到最终呢，以色列百姓就得以可以出埃及了。 그들은 막달은 이집트의 마지막 홍해 근처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那么当他们要出埃及，正走向那上帝所应许之地的时候呢，他们所面对的是那红海。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편한 그러한 길로, 지중해 길로 가지 않고 홍해 길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上帝不是让他们走那平坦的地中海之道之路，而是呢，让他们要过那红海。 막달은 바다가 있는 홍해 바다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就是让他们到达那红海之边，也就是无路可走了。 이집트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길로 가자 그들이 길을 잃어서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那么埃及的法老呢，当他得知以色列百姓要去往那红海那个方向的时候呢，他就以为他们以色列百姓失去方向迷路了，所以呢，他就想要带兵追杀。 그래서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오겠다고 쫓아옵니다. 他就率那自己的精兵，想要去追赶，要把他们重新抓回来，让他们为奴。 이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이집트의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那么他就带兵去追赶，快要追上那以色列百姓了。 취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며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두려워합니다. 那么以色列百姓当他们看到这种情景的时候呢，他们就非常的惧怕，而且呢也非常的埋怨摩西。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행하시는지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라고 말합니다. 那么摩西呢，照着上帝的吩咐，他举起那杖，要求他的百姓去亲眼去看上帝在他们身上的作为。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24절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막대기를 바다를 향하여 내밀 때 그 홍해 바다를 갈라지시게 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那么在14章24节以下，我们就能够看到，到了那晨更的时候呢，耶和华从云火柱中向埃及的军兵观看，使埃及的军兵混乱了。 하나님께서는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而且呢，当他向海伸杖的时候呢，叫水呢向两边分开，使他们能够从中走过。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홍해를 건너자 이제 그 바다에 따라온 이집트의 군사들을 다시 수장시키십니다. 当所有的以色列百姓，当他们都渡过海去的时候呢，上帝又使那个水仍合在那原处，使那整个埃及人呢都葬身海中。 하나님께서 홀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那我们的上帝，他用自己的权柄、自己的能力来拯救了自己的百姓。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이제 3일 길을 건너서 광야를 가게 되었습니다. 那他们以色列百姓就过了那红海，走3天的路程，在旷野。 놀라운 홍해의 사건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 걷는 동안 물이 없자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那么曾经经历那红海上帝神迹的这以色列百姓，当他们在旷野走了3天之后呢，因为没水可喝，他们就开始来埋怨上帝。 물을 만났지만 물이 써서 먹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셨습니다. 因为呢，他们在前行的时候呢，发现有河水、有泉水，但是呢，却是苦，他们无法喝。但上帝又恩待他们，让他们能够通过上帝的这种恩典呢，让他们能够重新喝到那水。 이번에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를 달라고 모세에게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那么再过了一些时候呢，这群人的百姓呢，又因缺粮食呢，又发怨言，他们要吃肉。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라는 그러한 새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上帝就向他们提供了鹌鹑，让他们能够吃到那他们所想要吃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매일
만나라는 양식을 내려 주십니다. 那么上帝也在每一天呢，也都赐给他们玛拿，让他们能够得以生存。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광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고기와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虽然在旷野我们找不到任何的食物，但上帝却用他的所提供的鹌鹑，还有那玛拿来供应那百姓的一切的需要。 그러나 그들은 다시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但这群百姓又开始埋怨这位上帝。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들은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我们在出埃及记17章当中又能看到这群百姓又因缺水，他们埋怨上帝。 하나님께서는 물이 바라는 곳에서 바위를 쳐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십니다. 那么上帝呢，在利非丁呢，让他们能够怎么让摩西去击打磐石，在那里出水解渴。 이렇게 해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근처에 3개월 만에 도착합니다. 那么他们出发之后，也就过了3个月的时候呢，他们就到了那西乃山边。 출애굽기 19장 이후는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那么在出埃及记19章以下呢，所讲述的就是有关在西乃山上所发生的事情。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간 시내산에 지내게 됩니다. 那么出埃及记19章一直到民数记10章的内容当中，我们可以看到将近1年的时间，他们居住在西乃山脚下。 민수기 10장 11절부터는 1년을 지내고 시내산을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那么民数记10章11节以下呢，我们可以看到他们在西乃山脚下居住了1年之后呢，他们重新开拔，他们要去往那迦南地。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 11절까지는 시내산에서의 생활, 1년 동안의 생활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所以呢，出埃及记19章一直到民数记10章11节的内容呢，就是在西乃山脚下生活的那1年时间当中所发生的一些事情。 레위기에 있는 제사에 대한 율법도 이 시내산에 1년간 머무를 때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那么在记录在利未记当中的那些律法的教训呢，也都是在这1年的时间当中所讲述的、所颁布的。 시내산에 1년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那么他们在西乃山脚下的1年的生活当中，上帝要给他们什么样的教训和他的上帝的话语呢？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만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那么其中最重要的就是上帝愿意亲自与他们交通。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아주 열망하시는 분이십니다. 因为我们的上帝是那么的愿意与自己的百姓能够同住。 에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上帝在造了那伊甸园之后，上帝是那么的希望与自己的百姓，也是亚当夏娃同住。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但因着亚当和夏娃的堕落呢，上帝无法与他们同住。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但上帝呢，要拣选了自己的百姓，而且他愿意与自己的百姓在那西乃山上与他们见面。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과 함께 하시기 전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킬 수 있겠느냐고 먼저 물어보십니다. 但是上帝呢，之前呢，先对他的百姓有一个要求，给他们颁布了一些律法，然后问他们：你们能否能够去遵守我所颁布的律法呢？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겠고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겠다고 맹세합니다. 在出埃及记19章5节里面，我们可以看到，在那里，如今你们若实在听从我的话，遵守我的约，就要在万民中做我的子民。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19장 4절에 놀라운 약속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在19章出埃及记19章第4节里面有上帝的应许。 19장 4절과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第4节、第5节当中说：“我向埃及人所行的事，你们都看见了，且看见我如鹰将你们背在翅膀上带来归我。如今你们若实在听从我的话，遵守我的约，就要在万民中做属我的子民，因为全地都是我的。” 6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第6节是最为重要的，你们要归我做祭司的国度，为圣洁的国民。这些话你们要告诉以色列人。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면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也就是说，当你们来顺从我的话，来去履行看重上帝的旨意的时候呢，你们就归为那祭司的国度，也成为那圣洁的国民。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那么什么是一个祭司的国度呢？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也就告诉他们，上帝为什么拣选以色列这个民族。 제사장처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표했던 제사장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就是告诉他们其使命是什么，就是那祭司是代表着在上帝与人间的这种中保的这种作用，所以呢，上帝要让这个国、这个民族成为那祭祀的国度。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천하 만민에게 복을 가져주는 그러한 제사장의 민족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上帝他因为拣选亚伯拉罕和他的后裔呢，就是通过他们，使他们成为那祭司的国度，使那世界的万国万族呢，都因他们与上帝建立那美好的关系。 이제 그들이 그렇게 언약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当以色列百姓在那里立志要跟随这位上帝的时候呢，上帝告诉他们，他如何才能够遇见他。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성관계를 금하는 것입니다. 就让他们洁净自己的衣服，能够预备好自己， 3일 동안 그렇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也是需要3天要预备。 이제 그러한 준비가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큰 나팔과 우레와 번개 가운데 임하셨다고 19장 16절은 말씀합니다. 所以呢，19章16节告诉我们，当他们在那里预备3天之后呢，就山上有雷洪、闪电和密云，还有角声。在这种角声甚大的过程当中，上帝临到了。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또 이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那么雷洪、闪电和密云，还有角声，它所象征的就是上帝的临到。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기슭기에 선을 설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那么上帝呢，在西乃山的脚下呢，制定一个界限，不许百姓接近。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함부로 나오면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因为上帝是圣洁的，所以呢，敢于贸然到上帝的面前，他只能面对的是死。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하는 10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那么上帝在出埃及记20章里面，他颁布那10诫，也就告诉他的百姓当如何去生活。 10계명의 말씀은 지켜서 구원을 얻는 말씀이 아닙니다. 那么10诫的内容不是让我们去遵守就能够得救，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러한 표준입니다. 而是那已经得救了的人呢，所应当履行的一个标准。 보십시오. 20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20章2节里面说：“我是耶和华你的神，曾将你从埃及地为奴之家领出来。”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那么以色列百姓呢，在埃及为了使自己能够得救，其实他们没有付出任何的努力的。 오직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통해 그리고 홍해의 사건을 통해 그들을 주권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是上帝运用他的主权，通过他所降的十灾，还有那
红海当中的那些过红海的时候的那种神迹，他完全白白的来拯救了以色列百姓。 그래서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所以他通过十诫告诉以色列百姓，他们得救之后，他们应当如何去生活。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해야 하는 마땅한 반응입니다. 也就得救的人所应当拥有的对神的回应。 그 십계명의 내용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其十诫的内容，我们可以大体分为两类。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也就是要爱神，然后就是要彼此相爱，也就是耶稣的教训了。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那我们得救的人，我们去爱我们的上帝，就是呢，去敬拜我们独一的上帝，不去拜那些假的。 오직 하나님이 참신이시기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因为我有神才是真神，所以呢，其他一切的那些偶像呢，我们不把它认同，让它成为一个神。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바르게 섬겨야 한다는 것이 제2계명의 내용입니다. 所以呢，第二个诫命所要告诉我们的就是这样的上帝，我们应该正确的来服侍。 자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하거나 우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所以呢，十诫当中的第二个诫命呢，就是我们不能去拜那些假的像， 사람들은 신을 형상화하기를 원합니다. 因为人人都想要把这位神形象化。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많은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러한 성향입니다. 这就是很多那些拜那假神的、拜那偶像的那些人的他们的一个共同的特点。 신이 될 만한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비는 것입니다. 他们就自己用自己的手去造雕刻一些偶像，然后把它当作神来去拜他。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행동을 금하십니다. 但上帝禁止这样的行为。 오직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자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上帝要让他们知道，上帝是蛮有主权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上帝也继续要求他们去持守那安息，要看这位上帝为圣洁的。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也去让我们分别为圣，把我们的时间、我们的场地分别为圣的献给我们的上帝来敬拜他。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또 잘해야 합니다. 我们得救的我们这群人呢，我们不仅要爱这位上帝，也要讨好我们与我们邻里的关系。 그것은 자기를 낳은 부모를 먼저 잘 공경하는 것입니다. 那么首先呢，就要去恭敬的去对待生我们养我们的父母， 이웃을 향하여 탐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也不要对我们的邻里有贪心。 이웃을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위증하지 않는 것입니다. 也就不去杀人，还有放火、奸淫、去偷窃。 이러한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입니다. 那么这一切的这种诫命呢，上帝通过亲口呢对摩西所说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모세에게 대신 그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因为上帝是愿意把这样的话呢直接说给那些百姓，但因为百姓惧怕，所以呢百姓要求让摩西一个人与上帝有这样的一个交通。 출애굽기 20장 22절에 있는 많은 율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율법들입니다. 那么在出埃及记20章22节以下的那些内容呢，就是那以色列百姓所应当遵守的呢上帝的律法。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은 도덕적 수준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那么上帝呢是那么的希望那些得蒙救赎的那百姓呢，他们在生活当中能够高标准的来要求自己。 이웃들과 관계에서 행해야 되는 그러한 윤리들을 모세를 통해 주신 것입니다. 也就上帝通过摩西呢，要颁布这样的律法，让他们知道那崇高的伦理当中的一些律法。 24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살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의식을 맺으십니다. 那么在出埃及记24章当中，上帝与其百姓建立一种约。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잡은 번제의 소의 피를 뿌립니다. 那么摩西呢，把上帝的典章都述说于百姓听，百姓在那里献那燔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피의 언약입니다. 因为上帝与以色列百姓所立的约是那血的约。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짐승의 피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所以呢，如果不履行与上帝之间的这种约的话呢，那他就像那这个动物一样，他要流血，他要死去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이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러한 심각한 언약입니다. 所以呢，上帝与以色列百姓的这样的所制定的这个约呢，是必须遵守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또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上帝与摩西还有那以色列百姓的那些长老，也就是那些代表呢，与他们说话，也让他们又吃又喝。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결혼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上帝在这里有应许，他要与他们同在。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결혼하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也是以色列百姓被神所拯救的以色列百姓呢，在通过这么一个约定呢，就他们是与上帝建立起这种婚约，他要与上帝同住，要一同生活。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을 마무리 짓기 위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那么最终上帝为了把这个约呢最终能够实施呢，他就与摩西叫摩西上山。 모세를 40일간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할 성막을 지시하기 위함입니다. 那么让摩西在山上待40天的时间，在那里颁布呢律法，而且呢也告诉他如何来建圣所。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그러한 가중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在下一讲当中，我们一起来分享有关上帝叫他所建造的圣所。 감사합니다. 谢谢大家。